2019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전체 주제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한 세 사람입니다. 우리는 메시지 1번부터 메시지 3번까지가 바로 이번 메시지 가운데에 우리에게 이상을 열어주는 방면입니다. 메시지 4번부터 메시지 5번까지는 바로 이 이상에 따른 우리의 적용과 우리가 체험해야 할 방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지 1번부터 3번은 이상을, 메시지 4번부터 9번은 우리의 적용과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지 1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한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에베소 3장 11절에 전 성경 구절 가운데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형상이라는 단어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 형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형상은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재생산, 하나님의 복사판이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이 이 사람이 하나님과 똑같아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사람의 인성의 미덕 안에서 이러한 신성한 속성들인 사랑과 의와 거룩함과 이런 빛에 관한 것들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의 그릇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담고 하나님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창조한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창세기 1장 26절 하반절과 1장 28절에 나오는 통치라는 단어입니다. 이 통치는 바로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을 처리하는 것이며 이 땅을 회복하고 또한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통치, 이 대표권을 갖고 하나님의 이런 영원한 이중 목적을 성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중 목적은 바로 에베소서에 나오는 한 세 사람에 의해서 성취됩니다. 특별히 에베소 5장에서는 신부가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방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 전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원은 하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이런 행정을 수행하는 방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통치를 가진 이 신부 전투원, 이 신부 군대가 바로 한 세 사람인 것을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오직 한 인격을 가진 한 세 사람에 의해서 성취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한 세 사람이 형상과 통치권을 갖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인 이중 목적을 성취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메시지 2번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삼중 신분이 나오죠. 사람의 아들과 둘째 사람과 마지막 아담이신 이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성취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육체되신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생활을 사신 첫 번째 원형이었고 바로 틀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주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한 가지의 일을 주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람 생활을 사심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한 삶을 사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의 원행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이제 그분께서 인생을 사시고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런 원행이신 하나님 사람 생활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신 이분께서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재생산되시고 계시고 또한 우리 안에서 다시 사시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는 메시지 3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3번의 제목은 한 세 사람의 창조와 산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지 3번의 전이란 부담은 창조와 산출입니다. 먼저 우리는 메시지 3번에 아주 전이란 부담을 만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담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런 하나님 사람 생활을 사신 원행이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반드시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담입니다. 바로 새 사람의 생활을 사는 믿는 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은 교회의 가장 높은 방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의 궁극적인 방면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할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읽어볼 때 강조하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의 창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전진해서 우리가 에베소 4장에서는 새 사람의 산출에 대한 체험, 곧 믿는 이들의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이들의 생활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로서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인생의 실제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메시지 2번에서 아주 아름답고 향기롭고 매력적인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사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생활이 우리의 원형이자 틀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가 우리 안에 기록되고 재생산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이상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생활에서 이 땅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생활을 사신 예수님의 실제가 우리 안에서 재생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인 실제가 있는 새 사람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아주 긴급하게 필요한 생활은 새 사람의 생활입니다. 곧 내재적인 실제, 유기적인 나타남, 유기적인 표현이 있는 이 새 사람의 생활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 3번의 두 번째 부담은 이 새 사람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볼 때에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 선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으로서 우리가 그것들을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는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가진 것을 육체 안에서 없애버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기 위한 것이고 화평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 이 동일한 2장 안에서 동일한 중점 안에서 창조하셨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사용한 것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걸작품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음 안에서 심지어 십자가에서 창조하셨던 것이 바로 한 새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의 걸작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은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걸작품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만 에클리시아, 이런 부름받아 나온 회중도 아니고 심지어 몸도 아니며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걸작품이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작가나 미술가의 최고의 작품을 걸작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은 바로 한 새 사람입니다. 메시지 3번의 세 번째 부담은 가장 중심적인 부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그분의 육체 안에서 없애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곧 폐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제거하신 것은 도덕적인 율법이 아닙니다. 이 도덕적인 율법은 여전히 이 교회 시대 안에서도 적용되어지고 장래올 왕국 시대에서도 적용되어지며 영원 안에서도 적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말하는 이 율법은 도덕적인 계명의 율법이 아니라 할례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음식의 규정의 규례들과 같은 의식적인 계명의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례들은 생활과 경배의 형식이나 방법들인데 결국 유대인과 이방들을 나누는 적대감과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중간에 막힌 담인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그분의 육체 안에서 없애버림으로써 그분 자신 안에서 새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메시지 3번의 네 번째 부담은 이 새 사람을 산출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연합된 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의 참된 부담은 이 새 사람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산출되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연합된 영에 의해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은 왜냐하면 그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연합된 영 안에 곧 신성한 영과 사람의 영의 연합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이 한 새 사람을 산출하기 위해 규례들로부터 더욱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새 사람의 실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새 사람의 실제는 이미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영께서 특별히 우리의 생각 안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믿는 이들이 더 이상 이방인들이 헛된 생각 안에서 행하는 대로 생활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문화가 어디에 쌓여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우리의 생각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방식들이 우리의 생각에 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그러므로 이미 우리 안에 이 새 사람의 실제인 그 영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영께서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자라야 하고 그 영께서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 매일매일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지 3번은 로마 숫자가 5번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이 5번까지에서 가장 중요한 5단어를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로마자 1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어깨라는 단어입니다. 즉 위임과 인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자 2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걸작품입니다. 로마자 3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규례들이죠. 사실 이 메시지의 중심적인 부담은 메시지 3번의 중심 부담은 로마자 3번에 있습니다. 곧 이 규례들에 관한
문제에 있다는 것이죠. 이 규례들이 한 세 사람을 산출하는 것에 가장 큰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자 4번에서 중요한 단어는 영, 곧 연합된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자 5번에서의 중요한 단어는 목표입니다. 주님의 회복의 목표가 있음을 찬양합니다. 이제 로마자 1번을 보기 원합니다. 로마자 1번의 전이란 부담은 하나의 위임입니다. 물론 이 위임에 먼저 져야 할 사람은 인도하는 동력자들과 교회 안에 있는 장로들이죠. 그러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의 위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오늘날 주님의 회복이 인도하는 동력자들과 장로들의 그들의 어깨 위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바로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어깨 위에 있습니다. 어깨라는 단어가 바로 위임이죠. 회복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회복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낡은 신학이나 회복에 대한 낡은 이해로 우리가 제한받지 않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인 한 몸과 한 세 사람에 대한 이상을 우리는 새롭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에서 이것은 이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기억하십시오.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시어 화평을 이루시는 것이며 또한 적대감을 십자가로 소멸하셔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 둘을 한 몸 안에서, 여전히 기억하십시오. 한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한 세 사람과 한 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은 결코 많은 세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오직 한 세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와 하나인 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6절은 또한 적대감을 십자가로 소멸하셔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 둘을 한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 세 사람의 창조가 2장 15절에 있고 한 몸이 2장 16절에 있음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앞절에 한 세 사람이 다음 절에 한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몸과 세 사람이 절대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돌아오실 수 있으려면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한 몸과 한 세 사람에 대한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할 한 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의 강조점은 생명에 있죠. 교회가 세 사람이라는 것의 강조점은 인격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세 사람 교회에는 바로 인격 되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우리의 깊은 속에서 새롭게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으로 주님의 회복이 무엇인지 새롭게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오늘날 현재 이 시대에 한 세 사람의 내재적인 실제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는 한 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 세 사람은 단체적이고 우주적인 한 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은 단체적인 한 세 사람의 부분들, 곧 구성 요소들이자 단체적인 하나님 사람, 곧
모든 사람들이 바로 믿는 이들이 하나님 사람들의 집합체인 것입니다. 이제 로마자 2번과 3번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바로 한 세 사람의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로마자 2번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걸작품인 세 사람이 창조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의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을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육체 안에서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그분 자신 안에서입니다. 자기 육체 안에서라는 이 말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종결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분 자신 안에서라는 말은 이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에베소 2장 15절에서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 안에서 없애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이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이전 본질에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옛 사람에 속한 어떤 것도 새 사람의 창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 첫 번째 마귀이자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을 처리했고, 두 번째 죄를 처리했으며, 세 번째 타락한 사람의 육체를 처리했고, 네 번째 코스모스, 그 사탄의 악한 체계인 세상을 처리했으며, 다섯 번째 옛 사람으로 대표되는 옛 창조물을 처리했고, 마지막 여섯 번째 분리시키는 율법의 규례들을 끝내셨습니다. 또한 이 끝낸 다음 죽음 이후에 그분은 부활 안으로 이끌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는 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처음에 나는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있었지만 이제 나는 그리스도 자신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육체 안에서 나는 십자가에서 끝났지만 그리스도 자신 안에서 나는 한 세 사람의 일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신성한 요소를 우리 안으로 끊임없이 분배받음으로 이런 세 사람의 새로운 실체를 잊고 있고 이러한 실체를 얻고 있습니다. 이 한 세 사람과 이 몸은 동일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로마서 3번은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육체 안에서 없애버리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규례들은 오식적인 계명의 율법을 없애버린 것을 말하고 있죠. 곧 생활과 경배의 형식이나 방법들을 없애버렸습니다. 이런 생활, 경배 형식, 이런 방법들이 민족들을 나누었고 또한 분산시켰고 분열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런 바벨의 원칙을 이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차이점들이 인류를 나누고 흩어지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특별히 2장에서 오순절날 이런 언어 때문에 생긴 분열이 극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민족들 간의 차이점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바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던 분열들의 주된 근원은 규례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바벨의 결과로 인류는 여러 나라들로 수많은
여러 민족들로 분열되었습니다. 분열은 규례들과 관계됩니다. 규례들의 주요 요소들 중 하나가 바로 언어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바벨에서 민족들의 분열은 언어의 차이와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규례의 기본 요소는 언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만약 우리가 언어 때문에 일어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면 규례들에 관련된 우리 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날에 하나님 자신이 언어에 대해 매우 의미심장한 일을 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민족들이 구원받았고 하나 안으로 이끌렸습니다. 바로 그날에 오순절날에 언어 때문에 생긴 분열이 극복되었고 한 새 사람인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날에 교회가 새 사람, 곧 새 인류로서 출현했음을 찬양합니다. 이제 로마서 4번입니다. 어떻게 이 한 새 사람이 산출될 수 있습니까? 오직 연합된 영에 의해서입니다. 신성한 영과 사람의 영의 연합 안에 있을수록 우리는 한 새 사람을 산출하기 위해 규례로부터 더욱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은 그 영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이 있다면 규례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이 없다면 규례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은 규례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그 영의 복사판입니다. 그러므로 영이 없으면 교회가 없습니다. 영이 더 있을수록 교회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 안에 있지 않는 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규례들입니다. 그러므로 집회 안에서 우리가 외치는 것이나 조용함에 관한 규례를 갖지 말아야 합니다. 의자 배열에 관해서 어떻게 배열할 것인지 혹은 자매들이 머리를 덮개로 가리는 것에 관한 것들, 이런 많은 규례들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영 안에 있지 않는 한 우리가 하는 것은 다 규례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이 그리스도는 규례들을 없애버리셨을 때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 사람의 영 안에 계신 신성한 영만을 주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바울은 성령을 말하고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는 사람의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조직이나 종교가 아니며 신성한 영과 사람의 영의 연합으로 인해 산출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영 안에 있는 것만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새 사람은 사실은 새 창조물입니다. 신성한 본성을 가진 생명의 걸작품임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새 창조물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존재 안으로 넣어질 때, 분배되어질 때만이 새 창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 안에서 그 영을 통해 실제화 되실 때만이 우리는 새 창조물의 일부가 될 수 있음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로마서 5번에 왔습니다. 로마서 5번은 주님의 회복의 목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옛 사람 안에서 우리는 나누어지고 흩어졌던 것이 새 사람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은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옛 사람, 곧 속이는 것의 욕정에 따라 썩어져가는 옛 사람을 벗어버린 것이며 새 사람, 곧 하나님을 따라 그 실제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24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 자신을 표현하고
그분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그릇을 얻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창조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타락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사람의 타락에 대해서 말하지만 사람의 타락은 그 의미는 창세기 10장과 11장에서 계시됩니다. 그것은 인류를 나누고 흩어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홍수 후의 인류는 여러 나라들로 나누어졌고 다른 방향으로 곧 여러 다른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바벨탑을 건축할 즈음에 인류는 그들의 족속과 계보와 언어와 지경에 따라 나누어졌으며 결국 여러 나라로 나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 10장과 11장에서 사도행전 2장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까지에는 최소한 15종류의 언어로 말하는 15국적을 지닌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이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의 언어를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지만 나누어졌고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산출되어야 할 때가 왔을 때 그들은 함께 모이게 되었고 그 모임 안에서 교회가 산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옛사람 안에서 나눠지고 흩어졌던 것이 새 사람 안에서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나누어지고 흩어진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모이고 하나 된 새 사람, 곧 하나님을 따라 그 실제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옛 사람 안에서 사람들은 나누어지고 흩어졌지만 새 사람 안에서는 모이고 하나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새 사람 안에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근원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 소유해야 합니다. 한 새 사람은 결국 왕국을 이끌어올 것이며 왕이신 그리스도를 다시 모셔올 것입니다. 결국 이 한 새 사람은 이 땅에 완전히 출현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세계 정세를 사용하셨고 또한 이 시대에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모든 일들을 상황 가운데서 수행해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이런 한 새 사람이 이 땅에 완전히 출현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와 있음을 보기 원합니다. 이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한 새 사람이 온전케 되어야 합니다. 한 새 사람이 온전케 되는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오시는 때이고 온전하게 된 새 사람이 예비될 때 바로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가 단장될 것입니다. 우리는 골로새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한 도시 안에 한 교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좋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규례들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의견이나 실행들 때문에 분열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근원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배경이나 문화에 속한 어떤 것도 우리의 근원이 되도록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각종 배경들과 문화들에 따른 서로 다른 규례들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규례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 생활의 근원이 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의 통치권을 행사할 한 사람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있어서 실망시켰지만 하나님은 옛사람을 대체할 한 새 사람을 일으키셨습니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한 새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목적을 성취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표현하고 그분의 통치권을 행사할 이러한 사람을 얻고자 하십니다.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새 사람이 온전하게 될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오시는 때일 것이고 온전하게 된 새 사람이 바로 신부가 될 것입니다. 새 사람 안에는 어떠한 규례를 위한 여지가 조금도 없고 새 사람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주님의 회복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한 새 사람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격으로 삼아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표현하는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매 작은 일, 큰 일에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생활이 되도록 심지어 우리의 모든 행동, 움직임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살아 표현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 함께 훈련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규례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견들, 우리가 배운 생각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의식, 우리의 방법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공급하며 연합된 영을 따라 생활하는 이러한 본이 되는 한 새 사람의 일부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